3주 전부터 제 왼쪽 눈에 조그만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겪는 일이라 약간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비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만한 점이 하나 생겨서 일을 하다가 땅을 보고 이렇게 있다 보면 바퀴벌레 한 마리가 쑥 지나간 것 같고, 컴퓨터 일하다가 앞에 이렇게 눈을 한번 돌리면 파리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그만한 점이 하나 있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시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경, 맹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형편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내에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몸 불편하면 정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어깨 아프고 잘 안 돌아가고 무릎이 시큰시큰거리면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딱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기도하나 기도 안 하나 그래서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야고보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불편한 부분이 있지요. 육체의 불편함이 있고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또 영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식상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프레시하게 내세우면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살림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나의 영혼을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장소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북쪽 어느 지역에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헬몬산에서 강줄기가 나오는 그 강 이름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와서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만나는 어느 지점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 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벳세다에 도착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약간 복습을 좀 하자면, 원래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에 이방 땅에 조금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데가볼리에서 떡 7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유대 땅에 돌아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시비를 겁니다. 힐랄하면서 논쟁을 시작하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 곳이 북쪽 어느 지역의 베세다 지역이 되는 거지요. 배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 헤롯의, 이 바리새인의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시면서 배에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퍼져가는 악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떡 하나밖에 없는 것에 눈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개밖에 준비하지 못한 걸 가지고 호통치시는갑다. 그래서 수근수근 거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내가 5병이요 7병이여를 베풀어서 남은 강주리가 몇 개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가복음에 전반부 후반부가 있다면 전반부의 마지막이 되는 8장 21절에 이렇게 되지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전체 전반부가 마치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있고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결국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전반부를 마치게 되지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전반부가 마치고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베세다에 도착했다라고 하시면서 첫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적이 되지요. 우리에게는 본문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많은 기적 중에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갑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마가는 이런 배열을 통해서 그 다음 후반부의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론의 소경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기적 속에는 제자들이 이제부터 이 후반부터는 희미하게나마 눈을 좀 뜨는가 하는 서론의 힌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제자들이 눈을 떠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눈을 떠야 되는지를 이 소경이 눈 뜨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짧게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다음 본문과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의 서론이 되고 후반부 전체에 또 서론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주 본문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에 있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또 다음에 이야기가 있고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약간 눈을 뜨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후반부는 시작을 하면서부터 눈을 뜬다는 것,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고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제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그 고백 다음에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31절 말씀이 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눈을 뜨고 이 제자들이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제자들이 보아야 되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살아난다는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메시지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위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이 메시지에 당혹하게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죽으시면 안 되지요? 라는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이런 연결선상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소경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인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 영적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아주 중요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반부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가 많습니다. 작은 교회 치고 정말 대학처럼 엄청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1: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4분이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대화 중에 나왔던 거죠. 우리의 신앙은 왜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이 자꾸 식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그의 신앙이 식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신앙이 자꾸 이렇게 식을까?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토탈 해보면 적지 않는 세월 동안에 이 흐름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줄곧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다름박질했던, 한 번도 식지 아니하고 심지어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교의 현장까지 심장이 뜨거웠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질문을 서로 했더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정치만 보지 마시고 과학도 한 번씩 보시면은 세상이 참 놀랍다는 것을 금방 보시게 됩니다. 인공지능, 양자역학, 나노혁명,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30년, 40년, 50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투자합니다. 어떤 창업을 했거나 벤처 기업이 있으면 대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몸값이 몇천억을 할 정도의 돈을 줘가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 있는 거지요. 핵심 기술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시대에 우리는 다 망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사고 기업을 사려고 하고 있지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도넛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도넛 사업이 이래 많지만은 어쨌든 나만의 기술, 나만의 손맛이 있어야 회사가 살지 않겠습니까? 음식도 그런 거지요. 너무 맛있어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하면 고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장 들어가고 매실 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절대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배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합을.
그만큼 기술이 있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장사가 안 되고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도 막연한 것 같고 엄청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특별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가 놓칠 수 없는 핵심의 진리이고 내 삶에서 확연하게 붙들고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결국 우리 신앙이 점점 식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헌금하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조직, 공동체, 그룹 속에서 내가 뭔가를 영향을 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식지 아니하는 신앙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그냥 누구 하는갑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라고 하기 위한 것이죠.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세상은 나에 대해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나도 그러하다.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늘 나는 죽는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지요. 바울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너무 좋고 자기 신앙의 핵심과 같은 보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들이 되게 많은데 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죽음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참 삶이 너무 힘드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염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따라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따라와서 돌을 던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같으면 두 번 다시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루스드라를 한 번 더 갑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예언하는 사람, 앞을 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가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왜? 미쳤습니까? 왜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죽고 싶어서 환장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고 싶어서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무너무 보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우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주님의 죽으심이 부활에 이르도록 나는 동참하겠다. 위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넛이 맛있는지 알아보려면 먹어봐야 알듯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려면 고난에 있어 봐야
부활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다리를 쫙 펴고 두 손을 쫙 펴고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실컷 볼 때의 영성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할 때 영성이 같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 죽음의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을 잡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겠다. 누가 봐도 쓰러질 상황인데 사람들이 왜 쓰러지지 않아요?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 되는 거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쓴뿌리가 나를 지독하게 나를 괴롭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둠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어둠이 가득한 죽음의 삶에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왜 깨닫지 못하냐, 왜 마음이 둔하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권영성 집사님이 여기에 나오셨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이제 암 말기이시고 힘드시고, 사실은 지난주도 저 앉아 있는데 이러시더라고. 이게 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남편이 얼른 가가지고 쿠션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저분이 집에서 편히 쉬면 될 거를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가운데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는 것. 그래서 눈이 어두운 자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 내가 죽음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만날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집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찢어진 부부의 관계, 그리고 막힌 관계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TV에 보이는 여러 가지를 본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본들, 그건 잠시의 위로일 뿐입니다. 내가 잘 해봐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본들 그때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만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만 소망이 되는 거죠.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삶의 신앙의 그 대기업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핵심 기술이 뭐냐면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삶을 죽고 난 다음에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느끼고자 했던, 바라고자 했던, 체험하고자 했던 그 소망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비법이고 우리와의 약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으심을 이야기하면 I know that.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여전히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막 화려하게 노래하고 싶고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은 곳에 자기 만족하며 신앙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가는 시작부터 제자들이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마가복음을 받는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정치적인 탄압에 오늘도 목이 댕강 날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죽으심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볼 때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독특하게 고치는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이 있는 자는,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다른 어떤 기적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뭘까요? 안수를 2번 하십니다. 그죠? 안수, 보통은 나아라 하면 나아야 되는데 왜 안수를
두 번 하실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되게 독특합니다. 한 방에 되지 않았습니다.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이 말합니다. 조금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대기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죠. 소경된 사람이 그때 자세히 주목해서 보니까 나아서 밝히 보여졌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잠깐 힘이 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나라 했는데 소경이 아니야 이런 내적인 뭐가 있었습니까? 되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도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번 안수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 안수해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면 본문을 조금 잘못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 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받으려고 할 때 기본 전제가 필요합니다. 기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소경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소경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두 번 안수하신 거죠. 어쩌면 불신이 가득한 소경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본문 성경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떠밀려 왔습니다. 본인은 어쩌면 귀찮아 가기 싫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온 거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친구 따라 교회에 온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다가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있네 하고 우리 교회에 온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조금 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소경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람을 멀리하고 단둘이 마을 밖으로 나가실 때 소경에게 자 앞으로 가세요 하고 예수님이 따라갈 리가 만무하겠지요. 소경의 손을 꼭 잡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을 밖으로 가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멀리 마을 밖에까지 나갈 때에 주님이 침묵 딱 하시고 그냥 손만 잡고 이렇게 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이 되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니 본문에는 지면을 좀 아끼기 위해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사니? 무엇이 힘드니? 자녀는 어떻게 되니?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니라고 많은 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소경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이 되지요. 어쩌다 교회에 왔는데, 친구 따라 교회에 왔는데, 떠밀려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낙심하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주님이 내 손을 딱 잡고 놓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지요.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을 밖에서 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침을 이거 어떻게 흉내를 내야 고상할까요? 이렇게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성경 본문에 보니까 침을 뱉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더럽네 이럴 수 있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우리도 된장 바르고 침 발랐다시피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치료의 한 방법으로 썼으니까 주님께서 어쨌든 침 소리가 났는지 침을 발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터치하실 때 소경은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갑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나 싶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물으셨습니다.
보이느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때 무심코 따라왔던 소경, 무심코 주님의 손을 잡고 마을 밖에 갔던 이 소경이 한 번도 보이지 못했던 그 모든 현상이 희미하게 보일 때 마음에 얼마나 믿음에 대한 소망이 막 떠올랐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미하게 보이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그 소망들이, 그리고 오랫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대화했던 그 대화가 막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은 비로소 소경의 믿음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안수하여서 보이느냐? 네, 밝히 보입니다 라고 오늘 믿음을 따라 고침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시고 이야기 듣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일깨우기 원하시고 희미하게 보게 하셔서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소원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지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난 가운데 희미한 소망을 보고 주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내 가운데 희미한 소망이 생기면 그걸 냅다 버리지 아니하고 얼른 두 손으로 잡아서 주님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누군지, 부활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들리지 않았던 말씀, 교회 오면 맨날 잠이 왔던 그 순간에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희미하게 보이면 얼른 잡아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메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정리해 갑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세계로 제자교회에 와서 뭔가 희미하게 깨닫는 부분이 시작이 되면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서 주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핵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좀 이렇게 나이롱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는 철저하게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좀 빛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물 한 잔 마시고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후반은 깨닫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서 내 사역이나 내 가정이나 내 앞의 미래가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